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진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 네, 아멘. 지금 몇 주 연속으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베드로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먼저는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게 먼저 특징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에는 사도 베드로가 내가 전하는 말은 교묘히 꾸며낸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예수를 직접 봤고 또 경험했고 만진바다. 그런데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예언은 바로 성경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된 내가 경험한 그 예수가 바로 말씀에 근거한 그분임을 나는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직접 보고 경험한 사도적 가르침, 즉 하나님의 성경, 신약과 구약 이 말씀에서 떠나 자신의 탐심으로 만들어낸 지어낸 말로 가르치는 자들이 거짓 선생들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 밖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침투하여 들어왔다는 거예요. 또한 거짓 선생들이 이만희나 안상홍이나 정명석이나 문선명처럼 대놓고 나는 예수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해버리면 금방 또 드러날 텐데 이 거짓 선생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은 선생들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자신을 참된 선생이라고 당연히 가르쳤겠고요.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고 가르쳤을 것이고 이것이 더 세련되고 발전된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면 그 거짓 가르침은 인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사역하던 그 시기에도 교회를 혼란케 할 만큼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말세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귀에 유익이 되는 것, 듣기 좋은 것들만 들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려서 가르치고, 듣는 청중들은 십자가의 길보다는 넓은 대로로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굽복하고 순종하라는 말보다는 그냥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겁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기 좋아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의 첫 번째 특징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그 거짓 선생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를 분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2장에서는 열매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2장 1절을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우선 잘못됐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전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은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입니다. 즉 이들은 호색하는 것, 그죠? 즉 세상에 취하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기보단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그렇게 만드는 메시지들이 난무하게 될 것이에요. 또 지금 베드로 사도가 보내는 지금 이 시기에도 그러한 가르침 가운데 교회가 휘청거리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 영혼들의 영생을 얻는 또 구원을 받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짜 성장을 위해서 외치는 게 아니라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자신의 야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유익과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 또 물질적인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꼭 사기꾼이 이빠른 소리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처럼 이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사람들이 마음을 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설교를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연구하고 그 마음을 사서 마침내는 그 사람들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말씀 사역의 목적지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모든 목적지의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너희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즉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고 또 내가 정신이 온전하였다면 그게 너희를 위해서 온전하였다. 둘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과 그리고 성도, 교회를 위한 삶이 바울 사도의 삶의 목표였죠. 이게 참된 선생들의 목표점일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7절을 보십시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러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의인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죠. 의인의 특징은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가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져요. 지금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건가 아니면 이것은 저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인가가 정말 복음으로 알고 말씀 가운데 감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이건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야 되지만 롯처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의인일 수 있죠. 그러나 의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마음에 상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이 없다고요.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 있다면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냥 거기가 좋사오니 계속 뒤를 돌아보는 롯처럼 우리가 어찌 보면 세상에 계속 집착하며 살려고 하는 그 옛 자아가 살아있는 의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의인됨의 다름은 성공했다. 의인됨의 다름은 뭔가 거룩한 삶을 이제는 성공했다, 성취했다가 아니라 싸우고 있다요. 그래서 오늘도 아파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령이 상하여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되는 거, 이게 의인들의 특징이에요. 자, 이것이 교회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 보면 거짓 선생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에서 떠난 가르침과 또 그의 가르침의 열매들이 끊임없이 세속적인 것으로 국한되어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인들은 직감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몸서리치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꼭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인 롯이 아파했던 것 말입니다. 의인들은 우리가 다 그렇게 구복할 수는 없지만 저 메시지가 정말 말씀에서 말하는 거네 라고 한다면 그때는 듣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앞에 구복하려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의인들은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사도 바울도 그래서 우리 보고 어때요? 성장하여 분별하는 것이 더 명확해지도록 우리 보고 성장을 요구하는 거죠. 10절을 보십시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해요. 이 사람들은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담대합니다. 둘 중에 하나요. 아예 맘먹고 사기를 치는 거든가 아니면 무지한 거든가. 정말 마음먹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냥 아예 목회를 밥벌이 소단으로 여겨서 그냥 내 멋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전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외치고 있지만 그의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당돌하고 마음이 굳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음을 믿어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거기서 춤추며 노래했던 것처럼.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론이 그랬다니까요. 아론이 그냥 이름 모를 누군가 한 게 아니라 아론도 거기에 미혹되어서 같이 춤췄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여 자신이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너희의 교만이 너희를 스스로 속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무지함이 그를 담대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특징은 이겁니다. 9절 다시 보시면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하실 줄로 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행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요. 실예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를 실제적인 예로 드는데요. 첫 번째는 돈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간음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즉 성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돈과 섹스와 권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인간을 유혹하는 사탄의 도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도 이 세 가지의 욕구와 세 가지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뭐 깊이 찾아보지 않아도 이미 돈으로 또 명예로 또 성적인 문제로 이미 얼마나 교회가 혼란스러운지를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 한 사람이 간음의 문제로 사회 법정에 서게 됐죠. 그런데 올해 또 감리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 한 사람이 또 청소년과의 그 성적인 문제로 이미 감옥에 가 있어요.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또한 대형 교회들은 몇십만 명 또 몇만 명이 되는 그런 교회를 자신의 아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교단법에 세습을 금지한다는 법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세습을 하려고 이것도 안 되니까 아예 대놓고 세습이 이번에 통과됐죠. 통합 측에서.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그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했었던 업적들로 무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대형 교회를 만들었어. 나는 이렇게 몇천 명의 청소년 집회를 나는 몇백 번, 몇천 번이나 다녔던 유명한 강사야 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그를 망쳐버린 겁니다. 그들을 무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죠. 11절도 보십시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으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된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돈에 대한 문제를 발람에 대한 교훈으로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랐다. 이 발람이 누구죠? 민수기에 나오죠.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대하고 또 출애굽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를 축복하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가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그래도 끝까지 그 발락의 돈이 너무나 좋아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는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그래서 축복까지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가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나귀가 이야기하면서 그 미친 선지자를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거기서 막은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서 막은 게 아니에요. 이 발람이요, 나중에 보면 시딤 음행 사건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 이후에 시딤에서 그 아리따운 여자들을 대거 동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음에 빠뜨려 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주도했던 자가 누구냐? 바로 발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끝까지 불의의 제목을 때문에 그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는 그 이득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직접 들었고 그 말씀 앞에 섰으면서도 거기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두려운 얘기인 거 아니에요? 우리야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이게 하나님 뜻일까 내 뜻일까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서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발람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직통기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가지 말라고 3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그런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돈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강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로마서 강의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베드로후서에서 사실은 다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저를 타겟으로 한 설교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거짓 선생들이 나는 거짓 선생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자기들이 참된 선생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 모두가 다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걸 다 내려놓고 모든 목회자가,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가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다 보니 또 제가 아까도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어떤 굵직한 사건 두 개 정도만 이야기했지만 그게 남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또 이게 또 오늘날 우리 시대에만 일어나는 문제인가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신학생 때 신학생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 모든 교단의 신학생들은 반드시 읽으라고 하는 필독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 목회자가 쓴 참 목자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고전입니다. 이거는 뭐 모든 교단을, 제가 감리교에 있을 때도 그걸 읽으라고 했고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도 그걸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교리가 어떻든 상관없이 목회자의 자질과 목회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그 참 목자상이에요. 그걸 제가 다시 2주 동안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단독 목회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목회를 하면서 또 목회라는 게 무엇인지 지금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읽어보니 오늘날 저의 마음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과 또 오늘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그 모든 그냥 옳다 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리처드 백스터는 하나하나 열거하며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보고 베드로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다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 거죠. 목회자가 거듭나지 않은 목회자가 너무 많다. 거듭나지 않은 목회자, 진짜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감격이 없는 목회자가 얼마나 교회를 허망하게 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고 있는가. 또한 목회자가 가장 교만하다. 그러더니 리처드 백스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비롯하여, 이것은 나를 포함하여 모든 목회자에게 쓰는 거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보자. 우리는 어떤 사역자가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면 그를 시기하고 멀리하고 미워한다. 그리고 그 리처드 백스터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그런 게 있었다면,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가 말씀을 너무 잘 전하면 시기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죄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말씀을 잘 전하게 하는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사를 멸시하는 것이고 또 그에게 그런 직임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짓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른다. 그리고 하나하나 돈에 대한 문제, 간음에 대한 문제, 교회 운영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썼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고 또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우리 모습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를 주면서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저를 비롯한.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경고를 하는 겁니다. 분별하라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가 무조건 좋다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가 아니에요. 말씀에 맞기 때문에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기 때문에 거기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냥 내 기분이 좋으면 그게 은혜가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때로는 내 마음과 내 감정에 맞지 않다고 그것이 은혜가 안 되는 설교가 아니라 그것이 성경적이라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화를 내게 한다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나를 드러내게 한다면 말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탐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에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가 상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를 지적하는데 리처드 백스터도 그것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는데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목회자의 교만을 대단히 강하게 질책을 하는데요. 특별히 어떤 지금 뉘앙스냐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2장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나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해요. 이 영광 있는 자들이 누군지를 신학자들과 이 주석학자들은 조금 나뉘어요. 이 영광 있는 자가 바로 성도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비방하는 거다. 함부로 비판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정설로 맞는 건 여기서 말하는 영광 있는 자는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탄. 왜냐하면 이 말이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서에도 동일한 병행 구절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찾아드릴 건데, 즉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누구를 비판하는 걸 굉장히 담대하게 합니까? 사탄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걸 굉장히 담대하게 한다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사탄을 저주하고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쁜 놈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걸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11절 보세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았다. 천사들도요, 그 사탄보다 더 큰 힘과 권세가 있는 천사들도 사탄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비판하지 않았다. 이 비방, 비판, 심판. 왜죠? 그 심판은 누구에게만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함부로 사탄을 비판하지 않았대요. 이게 뭔 말이지? 유다서 가봅시다. 유다서. 이 병행 구절이에요. 자, 유다서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단 자신의 꿈과 무슨 경험을 의지하며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9절을 보십시오. 천사장 미가엘, 이게 누구죠? 더 큰 권능을 갖고 있는 천사입니다. 천사장 미카엘.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도다. 천사장 미가엘도 함부로 마귀를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여러분들, 심판은 천사도 못하는 거예요. 천사 중에 가장 힘이 센, 가장 영광스러운 미카엘 천사도 사탄이니까 가장 악한 자 아니에요? 마귀는 그냥 비판받기 합당한 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심판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주받을지어다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심판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볼까요?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본능적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런 느낌이 나고 이런 것이 나의 어떤 성향이고 이런 것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아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느낌대로 하는 겁니다. 내 경험대로 하는 겁니다. 내 본능대로 하는 겁니다.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잣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 사도가 하는 얘기는 이 거짓 선생들이 담대하고 당돌하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신을 비판하거나 자신을 저기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함부로 막 재단하고 비판하고 다녔던 겁니다.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신학생을 만났어요.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신학생인데,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방언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보수 신학에서는 방언에 대한 것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전혀 의미 없는 얼얼하는 방언이 그것도 그냥 인정해 주자.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사탄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걸 취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수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 해방죄를 졌다. 그들은 모두가 다 저주받을 거다. 아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철저한 복음, 이신칭의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는 박원을 거부하오 라고 하면 그 사람 저주받는 겁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것도 온 힘을 다해서 말입니다. 즉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함부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함부로 자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는다. 우리 교회를 떠나면 당신들은 당연히 그 모든 가업과 모든 산업이 다 폭삭 망할 거다. 어떤 집사님 보셨죠? 우리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자신이 심판자의 앞에 앉아서 그게 말씀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기 심는 겁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 거짓 선생들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교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으면 이걸 더 잘해요. 무식하면 용감한 거겠죠. 참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할지라도 그 진리를 항상 베드로전 3장 15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의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맞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말이 맞아요. 그래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심판자인 양, 내가 말씀의 주관자인 양, 내가 모든 말씀을 꿰뚫고 있는 양, 이 사람들을 완전히 목사발을 만들고 내가 무슨 모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하는 입장으로 우리가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소망을 말할 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셨고 부르신 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자를 명화롭게까지 하셨대요. 그 로마서 8장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미리 아신 자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격되지 않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왜죠? 그게 누구든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임한 사람들은 더욱더 겸손해져서 남을 낮게 여긴다니까요. 무슨 유능한 사람들만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 낫지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죠? 그분은 본체 하나님과 본체셨으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육체로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할 때에 그 신앙의 성장의 목표점은 겸손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참된 신앙인가 아닌가는 겸손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또 이 사람이 정말로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정말 영성이 좋은가는 겸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속았던 겁니다.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종이고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은사가 많은 종을 그 사람은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했다고요. 말을 막 하고 그게 카리스마라고 생각했어요. 이래라 저래라 하고 아니요.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경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태도였죠.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가보세요. 23장 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위죠.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모세의 자리에 앉혀놓죠. 자신들이 무슨 율법의 집권자인 것 마냥 자신의 잣대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처럼 자꾸 협박을 한다고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겸손하게 사십시오 하고 자기는 교만해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는 돈을 사랑하는 목회를 해요. 사람에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그렇게 하고는 자기는 사람들의 인기만을 염두하며 살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으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은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해요.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걸 굉장히 자랑하더라고요. 나는 시장을 알고 나는 국회의원을 알고 누구를 알고 그 사람들이 다 나에게 병문안도 왔고 그 사람들이 다 나랑 친구고 저는 그 말을 목회자들 앞에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분은 성경을 봤나?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뭐죠? 겸손하라는 거예요.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게 그래서 이 거짓 선생의 이 저주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면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함께 지옥 가게 한다고요.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역할을 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요? 15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냐. 양적 성장만 미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끌어들여서 교회를 가득 채우는데 결론은 다 지옥 자식 만든대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무슨 얘기죠? 돈을 주면 기도해주고 돈을 안 주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더 기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돈에 의해서 그 목회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더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이로 맹세합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 사도의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이거는 이만희 얘기구나. 이거는 안상홍 얘기구나. 이거는 저 옆에 교회 이야기구나가 아니라 이것은 저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분별을 위해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또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함께 싸우셔야 될 문제인 겁니다. 제가 청소년 또 청년 전도사를 할 때 그래도 꽤 오래 했죠. 전도사 생활을 24살 때부터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도사 생활을 오래 했을 때와 지금 이곳에 와서 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이 더욱더 두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때는 말씀을 잘 전해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 도전된 그 청년들이 저한테 고민을 말하는 거는 어느 직장 갈까요? 어떤 자매 만날까요? 어떤 형제 만날까요?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거 다 뚫고 나가서 그냥 복음 앞에 뜨거운 가운데 헌신, 선교사처럼 살아. 그러면 청년들은 다 불붙어갖고 그냥 그렇게 살려고 막 해요. 그런데 진짜 인생을 알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이죠. 우리들의 고민들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목회자가 가는 만큼만 성도들은 가더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이해한 만큼 아마 여러분들은 따라오겠죠. 목회자가 보여주는 삶의 패턴만큼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그 패턴으로 가겠죠. 목회자가 교회 운영을 하는 그 방법이 사람의 방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된 방법인가를 연구하며 부단히 애를 쓸 때 가정을 이끄는 성도들의 그 방법이 사람의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겠죠.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침내 심판대에 섰을 때 너희들의 경성할 것을 계산할 것처럼 목회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문경 집사님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지 못했던 게 혹시 있다면 너 일로 와 라고 한다는 거야. 구종성 일로 와. 너 뭐 가르친 거야? 그리고 나에게 찾겠다는 거야. 목회자에게 찾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된 목회자란 그런 마음으로 타협 없이 전파하고 타협 없이 인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겠죠. 한 주간 동안 또 고민하며 또 두려워하며 또 우리 교회가 2018년도에 변화들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변화들을 생각하면서 목회자가 뭘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참된 선생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저에게 또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무엇이 올바른 목회요? 교회의 방법이며 또 어떤 메시지가 참된 바른 메시지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교회이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생들이 자긍하고 떨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탐욕에 연단된 마음으로 자신만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유혹하여 무법 방종주의로 또 미혹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귀한 말씀 앞에 먼저는 목회자인 제가 앞에 서게 하시옵시고 또 이 귀한 싸움을 위해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